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리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나리에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도 은혜 받는 아침 되기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또 전쟁 중에 있는 참으로 전쟁 중에서 죽어가는 참으로 이유를 알 수 없이 죽어가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대 미래를 위했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 부르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셔서 귀한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니 주님의 은혜요,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옴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놀라운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하셨고 주님 기뻐하셔서 부르셨사오니 순종하여 나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구원의 시간 지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각종의 알러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에 힘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질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호흡기 질환으로 어둠을 겪는 것 사람도 있습니까? 주의 시간에 성령의 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태워주시고
그 모든 병마에 관한 저주들이 소리지르며 묶임을 풀고 나가게 다시 들어오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케 하여 주시고 지금 순간에도 아버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조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내몰린 우리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참으로 아버지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혹여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미래의 어린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지금 구원의 때란 것고 말씀하셨사오니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그 악한 괴계를 물리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 특별히 국회의원들 명목상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바르게 가지고 아버지 그저 입수 속에서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참 예수님 만나 거듭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변화받는 회개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내몰려 우리 아버지 세계 도처에 있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들의 아버지 그 희생 가운데 회개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심령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9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구약성경 394쪽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속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금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느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중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자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있을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이 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의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참고로요, 우리가 다음 20장의 28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폈으니까요. 20장의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는 이르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사실 이 사건이 과연
어느 시점에 과연 일어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이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비누아스라는 이름이 나오는 걸 볼 때 이것은 뭐예요? 이 지금 정복전쟁의 지금 초창기, 사사기의 거의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앞에 18장의 문제, 그 단하고 미가 자손, 미가의 문제도 사실 알고 보면 바로 정복전쟁에서 땅을 뽑고 나서 직후에 얼마 안 있어서 있었던 일도 알 수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시차적으로 배분한다고 한다면 18장이 제4사기 1장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사사의 이야기가 쭉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그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 마음 안에서는 분명히 이들의 상태가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상태가 굉장히 영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그런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섬길 테니까 너네들은 뭐 저 애굽에 섬기던 신이든지 뭐 너희들 이 동네 신이든지 아무와 너희들의 마음대로 섬겨, 나와 내 집은 섬길 거야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들의 상황이 결코 그렇게 영적으로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실 이 본문의 읽기가 참 이렇게까지 인간이,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저절로 배워요. 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나는 다르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질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나 우리 변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체질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무지개의 축복을, 그러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다라는 얘기를 창세기 8장에서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늘 언제나, 그러니까 참 우리 스스로가 나는 괜찮다라는 말을 가질 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나도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나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디사이플이라고 그랬고,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매일마다 훈련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온전함을, 아버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떠한 목마름, 타오름,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함, 고난, 이런 건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삶을 진지하게 이끄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뵙고, 그 광야에서 참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복전쟁이 시작되면서 계속 승승장구하면서부터 이들 안에 언제 모르게 벌써 이렇게 죄악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나중에 너무나 오랫동안 죄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진짜 인간은 참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했어요. 왕이 없을 그때. 그때 아직 금방 전복전쟁이 이제 끝나고 땅 나누기가 끝난 바로 직후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이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기 멋대로. 죄라는 건요, 굳이 안 가르쳐 줘도 돼요. 어떤 사람이 죄를 가르쳐
누가 가르치고, 그러니까 인간의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얼마나 참 무모한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옳다, 나는 정결다, 나는 특별하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직책이, 내가 갖고 있는 연륜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조건이 아니에요. 우린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늘 걸어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조건만 주어지면 언제나 죄를 유전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아니 레위 사람이 첩을 맞아요? 이게 상상이나 안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을, 곳곳에 48개 성읍을 만들어서 이 레위 사람을 흐트러 놓은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본을 보이라고 이 사람들 세운 거예요. 근데 본을 보여야 될 이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일부 일처제예요. 첩이라는 게 말을 존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첩이라는 얘기죠. 레위라는 거죠. 근데 이 레위 사람이 첩을 얻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다가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으로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 넉 달 동안을 지내며 그랬어요. 행음했으면은 신명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행음한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행음한 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를 갖고 징계를 했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의 결과가 결국 이런 참혹한 결과를 냈다는 거죠.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일이 바로 지금도 어때요? 기브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하는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으면은 정말 이 사람 참 구제불능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남의 잘못만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물론 그것조차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그거야. 근데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라는 거야. 나의 이야기라는 거야. 뭔가 잘 되고 뭔가 괜찮아질 때 나의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인생의 절대 위기는 어디 오냐면 성공 뒤에 와요. 성공하기 전에는요, 뭔가 이루기 전에는 위기라는 게 안 와요. 그 성공 뒤에도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한 번도 내가 맛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에 있어서 힘들게 살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으면서 배를 굶지 않았고, 그렇게 살았으면서 옷이 없다고, 물론 남들보다 풍요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보존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에 거기서 더 성공을 해서 뭔가 좀 굉장히 먹고 마시는데 걱정 없고, 야 참고나 진짜,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풍성한 수확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럴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있는 시점을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악성, 독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여건을 여러분이 이것이 나쁘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 나의 실상을 보면서 주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오늘의 삶을 통해서 감사로 하루를 열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성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가 없는 성공을 내가 어찌 성공이라 할 수 있으며 내 아버지가 없는 부를 어찌 그것이 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어려움의 터널이 바로 나를 주님 앞에 신실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면 이건 역시 합력과의 손을 이루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로 속히 변화받기를 거절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가 같은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